말씀의 제목이 좀 파격적인 거예요. 쇼는 믿음이다. 지난 주일은 목적이 방법이다. 좀 풀어서 얘기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오늘은 쇼는 믿음이다.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좀 고민을 했어요. 쇼라 할까? 본문에 쇼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쇼미 쇼유. 좀 불편한 그 주제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 회복 운동 같은 거 하시면서 이런 진단을 많이 내리세요. 우려와 걱정을 하면서 오늘날 예배가 쇼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는 쇼나 공연이 아니다 이런 지금 진단들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이런 찰나에 우리 뉴욕 정원교회 강단에서는 도리어 쇼는 믿음이고 예배다 이렇게 지금 거꾸로 주장을 하고 있으니 혼날 일입니다. 조금 파격적이고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주제인데, 그렇다면 왜 그렇게 주제를 무리하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가. 사람이 갖고 있는, 또 일반 목사나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잘못된 또 편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좀 깨우쳐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또 우리 뉴욕 정원교회 그 시작과 출발이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차피 우리 뉴욕 정원교회 시작이나 주목사의 이 목회 스타일은 일반적인 평범한 목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파격적이고 좀 튀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역발상이라고 그럽니까? 안 되는 거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뉴욕 정원교회 특징입니다. 8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 교회 안 됩니다. 거의 뭐 보따리 싸르고 다니면서 많이 다시피 했어요. 4, 50년 동안 여기서 비즈니스 하면서 수없이 교회가 문 열고 닫고 했는데 지금까지 교회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니까 더 교회가 있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주목사 스타일이야. 안 된다고 하니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있을 수 없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런 데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이게 간증이 되고 증거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역발상적인 차원. 그래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가 세워졌고 1년, 2년 지나서 올해 8년, 9주년을 이제 눈앞에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주역 상인들이 안 된다고 보따리 싸들고 말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말이죠. 또 사역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런 역발상과 도전적인 어떤 목회의 어떤 제 스타일이 없으면 지금 우리 사역을 할 수가 없죠. 가령 우리 타임스퀘어 광장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 광장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극장에 가서 한 극장을 정해놓고 극장 앞에 가서 우리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봉헌하게 달라고 또 우리가 그 기도하잖아요. 역발상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맨하탄만 하더라도 여기저기 포스의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식당이 되고 카지노가 술집이 되고 이쯤 공연장이 되고 이런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연장인 극장을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제 목회 스타일이에요. 또 그 다음에 우리 그 극장에 가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하드락 카페 건물에 가잖아요. 하드락 카페만 보면은 그냥 진짜 마귀떼가 우글우글한 것 같아. 그 유리 그 창 안으로 비춰지는 그 내부를 들여다봐도 뭐 부처를 가운데다 놓고 온갖 종교들을 다 문양을 거기다 새겨놓고 하나다. 이렇게 이제 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하드락이 음악이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막이라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기피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심만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하는 거야. 주여, 이 하드락 카페, 귀신의 문화 현장이 하드락 카페가 가스펠 카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재창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창조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미 창조는 끝이 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까닭은 주님이 이 땅에 몸소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까닭은 창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한 지으신 모든 세상의 것은 악한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다 선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세상 만물이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창조주의 손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다만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에 의해서 조종하는 마귀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탈취해갔어. 그것을 다 빼앗기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오히려 그걸 두려워하고 있고 경계하고 있고 회피하고 있고 그냥 마귀다 이렇게 정죄만 하고 있고는 차지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그리고는 교회에 세워놓고 여기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한단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과 세 제자가 기도하러 갔다가 모세와 엘리야와 누구죠? 세 사람 누가 등장했어요? 변화산에 모세, 엘리야, 예수님 세 분이 이렇게 확 막 그냥 성령이 불타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뭐 그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니겠어요. 그 뒤로 변화산이야. 그냥 그 산은 변화산, 천국이지. 여기가 좋사오니 무슨 소리냐. 초막새 질 필요 없다. 그리고 바로 내려가자. 산 아래로 내려갔더니 귀신 들린 아이가 바로 그 현장에 있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지어놓고 예배당을 지어놓고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가 주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거기서 우리끼리 좋사오니 하고 은혜를 나누자고 하는 걸로 막 끝이 아니라 산 아래 내려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줘야 해. 그게 주님의 오신 목적이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만약 다 빼앗기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 문화 다시 되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영원한 골 목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이 세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중심 한복판 이 맨하탄의 뉴욕 가든 처치, 복음의 나무를 심어 이곳에 주여받은 모든 열방에 안식하며 이곳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받는 영적, 육적 재충전, 회복의 역사가, 레스토레이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단 이것이 우리 뉴욕 정원교회만의 목적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이 회복을 주제로, 회복을 목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 어떤 역발상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정상인 것이야. 지금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쉬워? 아니 예배가 쉬우지요. 근데 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쇼 그리고 후라이브의 각기적입니다 하고 막 나와서 이렇게 그리고 뭐 조준도 뭐 텔레비전 나오는 쇼라고 하는 것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인식. 근데 사실 쇼라는 의미가 그 사람들이 가져다가 쓰니까 그런 표현이 나와서 그런 거지 그게 나쁜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보여주는 거다 그 말에 있는 말 그대로 그 의미를 얘기한다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믿음? 뭘로 할 수 있어요?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믿음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알아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보시기를 원하신다니까. 쇼? 여러분 제가 이 나가수 무대, 내가 나가수를 아직 빼놓지 않고 봤거든. 마지막까지. 난 그 나가수 무대 볼 때마다 난 막 심장이 뛰어. 나는 가수가 그
그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 한 곡 부르면 걸리는 시간이 3분, 4분, 길어야 4분이에요. 3분 남짓이야. 근데 그 한 곡을 무대에서 부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과 그리고 나가기 전까지 다 긴장했다가 노래 한두 번 부르는 사람들은 아니거든. 정말 프로야. 근데 나갈 때마다 막 긴장을 하고 그 다음에 무대에 일단 들어가면 3분 동안에 혼신이라고 표현합니까? 열정? 진액을 쏟아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봤어요? 진액을 쏟아내. 그 한 곡에 3분짜리 곡 하나에 진액을 쏟아내. 아,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정말 설교 강단에서 3분, 30분 설교하면서 그렇게 강단이라고 하는 그 무대에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진액, 그분 내려올 때 보면 한 곡 부르고 내려오는데 완전히 뭐하니? 완전히 막 그냥 지쳐갖고 내려오는 거 있지? 그러면서 뭐라 하더라? 싶대.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우승한 사람이 가수 누구더라? 응? 더워. 우리 저기 그런 부분에 우리 성종이하고 잘 통해. 벌써 이게 관심사가 같이 있는 사람이 있어. 더워. 그 친구는 나올 때마다 딱 나오면 가슴을 팍 쳐. 관객들도 그 친구가 나오면 막 이러더라. 트레이드 마크 탁탁. 무슨 의미인지 내가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내 생각에 가수로서 무대에서 가슴으로 노래 부르겠다. 그러니 관중도 청중도 가슴으로 들어달라. 뭐 그런 의미 아닐까? 나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더 이게 와닿는 거야.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라니까. 그 친구가 어떤 이름을 했던 간에 내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영적인 신령한 눈을 가지고 깨달음을 은혜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사건과 환경 속에서 은혜 못 받을 일은 하나도 없어. 그것이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깨닫는 게 은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의 목적에 맞춰서 보면 다 은혜가 되는 거야. 그 편견 가지고 자꾸 정죄만 하니까 쪼다가 되는 거라고 사실은요. 또 관객들 보세요. 이게 뭐야? 나온 모습 막 이래 지들부터. 그리고 막 가수를 누가 나올까 기대하고 눈초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포커스 이렇게 클로즈업에 잡잖아요. 막 기대감 충만하죠. 성도들이 그런 자세로 예배에 있는가. 딱 목사가 나갈 때 여러분 눈이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막 앞으로 나도 이렇게 할까? 같이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가슴으로 오늘 예배 말씀 전하고 들읍시다. 네. 응? 가슴을 쳐야 돼. 마음의 옷을 찢어야 된다니까. 무슨 예배 뭐 이렇게 신사적으로 뭐 점잖게 드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쇼가 쇼잖아. 테레비를 멀리 이역만리 땅끝 지구 반대편에서 테레비로 나도 그런 장면들을 볼 때 가슴이 뛰는데. 재방송을 봐도 그렇게 좋더라니까. 사실 여러분 다 재방송 보는 거 아니야. 이거 녹화된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라이브는 고사하고 현장에서 보는 건 고사하고 며칠 지난 거 보고 이러는데도 이거 또 한 번 보는 게 두 번, 세 번 봐도 그렇게 뛰네. 그렇게 좋네. 이게 뭐냐고요. 영향력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뉴욕 종합교회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어디 가면 또 볼 수 있어요? 다시 보기 어디서 할 수 있어요? NIGC.US 홈페이지 들어가면 볼 수 있죠? 여러분 봐 안 봐? 솔직히 손 들어봐. 주중에 다시 한번 목사님 설교를 다시 보이기를 통해서 본다. 한번 손 들어봐. 우리 목사님 지난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 딱 한 번 더 들어봐야지. 나 너무 말씀이 컬컬해 깝깝해. 나 이렇게 일주일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말씀 듣고 다시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리고 또 보는 사람 없잖아. 근데 평균 조회수가 200~300회 되고 많을 때 400회도 넘더라. 그러면 이건 뭐 우리 교인이 아니면 교회 밖에 성도들도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우리 교인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 설교 앞으로 300~400명이 더 보는구나. 잘해야 되겠네.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딱 끝나고 들어오니까 별 볼 일 없으면 그 다음에 안 보일 텐데 그렇게 꾸준히 그게 조회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말이죠. 옛날에 우리 카페 콘서트 했을 때는 막 2,000회, 3,000회 막 넘어갔었어.
그게 다 날라가가지고 조회수가 다 없어지고 지금 자료가 다 없어졌는데 초창기 때 그랬어요. 적지 않은 조회수.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운영하시고 만들어주신 분이 목사님의 그 교회 홈페이지는 장난이 아니에요. 사방에서 엄청 들어와요 그러더라고. 그런 정도의 그 어떤 쇼? 아, 우리가 배워야 되겠네. 우리 교회 강단에서 예배에서 배워야지. 공연이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 스텝이 얼마나 준비하는지 아세요? 수십 명이 달려붙는 거 아시죠? 여러분 방송국에 안 가봐서 모르죠? 저는 방송국에 출입했어요. 정말 난 청소년 때 방송국 가서 정말 텔레비 나가는 게 대대비 전에 내가 나온다면,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때 그런 찬양 불렀거든. 정말 텔레비전에 나가고 싶었어. 그래서 장래의 꿈이 뭐냐 그러면 연예인이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를 하면서도 그 꿈에 미련을 못 버리고 방송국을 오래 다녔어. 그래서 MC 합창단을 했어. 그러면서 가수 뒤에서 막 코러스 나가서 뒤에서 백코러스 할지 그런 거 했었어. 재밌더라니까. 그러다가 그냥 착 크로즈업이 잡히니까 바로 그냥 우리 학생들 부모님한테 걸려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또 직구해가지고 말이야.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연예인들 가수들 뒤에서 뭐 전사가 노래 부르고 뭐 뚝뚝 막 이러고 앉았으니까 딴 따라 할래 너 저기 목회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래가지고 아단을 그냥 불같이 맞아가지고 그냥 그날로 그냥 잘렸잖아. 여러분 그 뒤에 NG도 얼마나 나는 줄 알아? 그냥 안 넘어가. 노래 한 곡 부르는데 어떤 가수는 푸는데도 고참 가수인데도 10곡 충무곡을 부르더라니까. PD가 그냥 쉽게 안 내. 아주 세밀한 곡과 다 철저하게. 그리고 조명과 음향과 거기에 따라 다니는 카메라맨들. 여러분 런닝맨 봐. 앞에 보이는 거는 뭐 그냥 출연자가 막 뛰지. 사실은 그 카메라 들고 쫓아가는 사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 한번 생각해봐. 그럼 뭐라 그래? 그런 사람은. 그렇게 개고생하는 거. 응?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그런 사람이 수십 명이야. 카메라 하나가 하는 거 아니야. 수십 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한 사람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10시간 이상을 막 찍는다니까. 1박 2일을 찍고 그래요. 그거 1시간 30분짜리를 1시간짜리도 그 녹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오는 게 쇼고 공연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시청률? 그거 얼마나 예민해요? 그 정도만 예배가 준비가 되면 아이고 참 본받아야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함부로 치부하지 마세요. 편견 가지고. 오늘날 강단이 적어도 쇼나 공연 문화와 같은 정도만 준비가 돼도 제가 바라고 원하는, 제가 정말 소망하는 것이 우리 교회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쇼가 되고 공연 문화와 같은 그런 수준으로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극장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성전 봉헌하는 빼나타는 골목마다 무슨 뭐 100년 전에 세운 뭐 예배당 얼마나 많은데. 아니요. 저는 그 공연장을 필요로 해요. 정말 그렇게 준비되고. 그래서 우리 뉴욕 종원교회가 제가 많고 적음을 저는 원하지 않는다. 그걸 의식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그 공연 예배 문화에 적합한 전문적인 인력이 있으면 돼요. 맞춰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70%는 방문자들, 손님들이, 관광객이 와서 예배를,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게 예배 문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문화입니다. 여러분 세상 음악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여러분을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음악과 찬양과 문화는 여러분을 더욱더 생명까지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영혼까지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문화입니다 말이야. 그걸 막 뒤집어 놓고 싶은 거야 나는. 자, 오늘 말씀 본문에 들어가서 우리 뉴욕 종원교회는 올해 표가 뭐예요? 개인과 교회에는 간증,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는 증거,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이 목표를 가지고 말씀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어떤 본문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설계하든지 목표는 여기 있어. 이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과 그리고 행함이라고 하는 두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나 히브리서에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신득의 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에 와서는 믿음만이 아니다. 행위다.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교통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걸 굳이 사실은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그 의미를 나눠서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나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 맞습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러면 행함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사람이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고로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믿음을 나타내고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만약 추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만 우리가 놓고 본다면 이게 굉장히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 과연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믿음을 정의할 수 있고 어떻게 믿음이 좋다 나쁘다 어떻게 믿음이 있다 없다를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에 마지막 때 다시 올 때에 과연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했다고. 믿음이 있는 자를 믿음이 있는 자를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그 당시에도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많으며 신학교 통해서 많은 교회종들이 배출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 주님이 오셔서 내가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는 멘붕이 되잖아. 이게 뭔 소린가. 그랬을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도 믿음을 보시길 원하신다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소유는 많았어요. 관리 출신이었어요. 그러나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만날 수 없는 조건이었고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나기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이게 목표잖아요. 목표가 있으니까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도 올라가야 되겠다.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목표가 없는 사람은 뽕나무에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가 방법이 돼서 뽕나무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알아보시고 그 가정에 1박 2일 신방을 가십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삭개오의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온 크라이스트, 그리고 애프터 크라이스트가 짧은 시간에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남에게 내가 토색한 것이 사기쳐서 먹은 것이 있으면 2배나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자유재산 절반을 다 바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증거로서의 구체적인 사례가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이 믿음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행함. 이걸 조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삶은 어떤 분야이든 간에 이 조화가 하모니가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된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적당량에 맞춰서 좋거나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습성하면 안 되잖아요. 다 이걸 양을 맞춰야 밸런스를 맞춰야 조화를 이뤄야 우리의 인체도 건강해질 수 있다. 보통 그렇게 다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받는 은혜를 통해서 은혜 우리 받잖아요. 받는 영양 공급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라고 하는 분야를 통해서 받은 만큼 그걸 우리가 또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것은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좋사오니가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라. 은혜를 필요로 하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어라. 이런 차원이 있다고 말이에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이에요. 받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끼리가 아니라 사회에 환원하고 함께 나누는 개인과 교회가 될 때에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말이죠. 이런 변화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 번 가룟 유다. 주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제자 생활까지 3년 동안 했습니다마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행함이 따라주지 않을 때에 결국은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에 보면 5장부터 그 산상순이라고 하는 말씀이 쭉 기록이 되면서 7장 20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전개돼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이러므로라고 하는 얘기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얘기해요. 열매는 속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너 절대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 행하는 자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는 정보와 지식을 통해서 습관적으로 출석하는 교회 생활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출입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렇게 가운을 입고 성의를 입고 예배의 온갖 예식의 순서에 전통에 맞춰서 의식에 맞춰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중요한 것이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 속에서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 뒤에 보면 또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되는데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 병도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에게까지라도 주님께서 심판날 만나게 되면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목사로서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날도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목사들이 신유 집회다 뭐다 해가지고 텔레비에서 미국 텔레비에 보면은 그 베네힌이라는 목사님 여러분 보셨어요? 벌써 올해 10년 전부터 저는 이렇게 봐왔는데 그냥 막 한자들이 막 올라오면 말이죠. 그냥 확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그 목사님이 무릎 막아가지고 그걸 보고 정말 막 목사로서 저 목사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냐 막 너무 무서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막 기도받으러 나오는 말이지 이렇게 뭐 대면 그냥 막 다 자빠져 막 빨랑 다 자빠져 막 이렇게 하면 환자 데리고 나왔던 주변 사람까지 막 같이 쓰러져 막 뒤집어지고 난리나. 그리고 타고 올라왔던 휠체어 막 집어던져.
그러니까 막 그냥 그분 집회는 그냥 체육관이 꽉꽉 차. 그리고 뭐 방송을 통해서 수입도 그 알아보니까 무지만큼 장난이 아니죠. 한국의 조인병상이 가깝더라. 막 그렇게 그거 보면 막 그냥 어느 목사님 저러고 막 속상해. 나는 막 째려봐도 까딱도 안 하고. 반응도 안 해, 글쎄요. 내가 웃으라고 말해도 심각하게 앉아있고, 나 혼자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설교할 때마다 상당히 고문을 받으면서 설교할 때가 많은데,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꼭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럴지라도, 나 뭐 도무지 몰라.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우리 목사나 여러분이나. 도대체 믿음이 뭐야. 옛날에 오래전에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예요. 우리 유명한 목사님들 몇 분 있었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 몇 분에게 어느 분이 꿈을 꿨는 그 입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어도 살아나는 뭐 그런 거거든. 그런데 그분이 하늘나라 갔는데 말이죠. 그 하늘나라에 갔더니 누구누구는 오셨어요. 여기는 누구누구 오시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글쎄 유명한 그 목사님 이름 다 열거해서 물어봤더니 안 모른다 그러는데 그 사람은 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또 다시 깨어나서 살았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는데 당신 모른다 그런다고. 그것도 또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어떤 분은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걸 교묘하게 받아들여가지고 회개도 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었어요. 그냥 뭐 지나치고 이거 진리 성경은 아니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또 이렇게 쉽게 넘길 얘기는 아니다. 왜?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있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불법을 행하는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성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불법의. 그러니까 오늘 또 보세요. 사탄도 믿고 떤대잖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사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사탄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사탄이 여러분보다 능력이 많아져. 사탄의 능력이 많죠. 사탄. 그러잖아. 귀신같이 마치는 그러지. 그래, 한국에 아주 그냥 강남에 가면 아주 그 넌센스잖아. 한국의 그 문화가 이렇게 많이 발달했는데 점집도 그렇게 많더라니까, 강남에. 그리고 그 점집에 가는 사람이 쥐구하를 막론해서 그렇게 많이 줄 서서 간대잖아. 선거철, 또 입학철, 뭐 이럴 때 그렇게 줄 서서 간대잖아. 그리고 거기 가서 그런 데잖아. 그 귀신이 또 알아맞힌대. 교회 다니지? 권사지? 뭐지? 그러면은 아이고 어떻게 알았냐고. 귀신같이 맞추시네. 절대 그거 얘기하지 말아라. 비밀 발설하지 말아라. 뭐 그런 데는 거야 또. 그렇게까지 거기 가서 쪼아리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귀신에. 그런데 보세요. 소위 믿는다는 사람도 거기 가서 그런 데는 거야. 이게 웃자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한 귀신의 나름대로의 능력과 영역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느 일정 부분 활동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따라갈 수 없지, 그 영향력을. 그렇게 우리 머리 꼭대기에서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지금 세상을, 정권을, 권세를 좌지우지하는, 여러왕을 좌지우지하는 이 악한 마귀 세력들조차도, 그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떨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뭐냐 그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고요.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은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야.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종자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되보려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된 전락한 존재들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기 원하는 거죠. 자기의 그 꿈을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도전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도 끊임없이 도전한단 말이에요. 동료다 탄생에서부터 막아버리려고 말이죠. 사울왕, 헤롯왕을 통해서 죽여버리려고 끊임없이 계속 유혹하고 40일 금식하는 현장에 가서도 이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실험하고 다가가는 거 보세요. 원체는 다 주겠다는 거야. 그럴 정도가 있어. 마귀가, 귀신이 이 땅을 나름대로 지배하고 있는 그 영역, 자기가 얼마든지 지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력들을 통해서 통치하고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거의 문제지, 우리한테도 요구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미혹하는 것이 똑같아. 여러분에게 천하 만물 다 보여주면서 준다고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 그럴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 수준이 뭐 예수님 아니잖아. 세상에 그 정도로 영향력을 미칠 만한 위인들은 아니잖아. 그 마귀도 수준을 아는 거지. 그 정도 갖고 얘기할 건 없고, 그냥 단지 너 진급하고 싶지, 너 좋은 학교, 너 이런 학교 들어가고 싶지, 너 장학금 받고 싶지, 내게 가장 적절한 거, 딱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거, 간절한 거, 그것이 작아든 아니든 지금 이 시점엔 절대적인 거야. 다 선악과를 갖다대는 거야. 똑같아. 그게 좀 크고 작은 거 범위의 차이고 내용의 많고 적음의 차이지 똑같다고 수준을 바뀌어. 우리가 그렇게 미혹하는 거야. 거기 맨날 우리가 넘어지잖아. 덥석덥석 받아먹잖아. 안 돼! 하면서도 막 먹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왜곡시켜버리잖아. 죽을 까누가 이렇게 하잖아. 욕심, 탐심이 이렇게 넘치게 되면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들려도 깨달아지지 않고, 깨달아도 변질을 시켜버려. 왜곡을 시켜버리는 것이야. 왜? 내가 보이는 게 좀 더 좋아. 내 마음이, 모든 게 거기 푹 빠져 있어. 집중이 되어 있어.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관계성이 중요해요. 마귀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니까, 안다니까, 지적으로, 그리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무서워한다니까. 왜 나와 상관하십니까? 떠나십시오, 떠나십시오. 마귀들이 그런다니까, 귀신들이. 우리 어머니 말이죠. 그냥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주름팍이, 이마에 주름도 많으시고, 그냥 손도 주름이 많으시고, 할머니신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기도원에 갔더니 말이죠.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말이죠. 그 안에 처녀가 귀신 들려가지고 거기 물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 보자마자 막 떨면서 말이지. 나와 상관하지 말고 제발 나가달라고 막 그러면 나올 때 막 벌벌 떨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또 배우지는 못하셨고, 연세도 많으셔서 할머니시고, 힘도 없고, 나약하고, 볼품없는 그런 쭈그랑과 가진 할머니와 같은 우리 어머니였는데, 딱 그 귀신 보자마자 사탄아 물러가라. 딱 그러니까 귀신이 거품 물고 막 하고 폭 쓰러지더라니까. 그래 조금 있다 일어나가지고 아가씨가 처녀가 멀쩡해가지고, 그리고 기도해줘서 어머니가 보낸 거 기억나. 귀신도 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 보면 안다니까. 겉으로는 할머니고 그러나 존재에 불과했지만 귀신이 영적으로 보니까 그 우리 어머니에게 임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형상을 보니까 두렵고 떨더라니까. 글쎄 벌벌 떨더라니까. 막 나중에는 나 여기 문지방 밑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안 되냐고 막 그래. 우리 어머니가 막 야단쳤어. 당장 떠나지 못하겠다고 말이죠. 귀신도 떨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귀신과 같은 수준일 수도 있다니까. 근데 귀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수야. 벌써 관계성이 달라. 그것은 믿는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신뢰야. 신뢰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그 원문에 보게 되면 생명을 던지는 거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대. 그러니까 믿음은 내 생명도 던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 모두를 전부를 전폭적으로 목숨까지도 맡기는 거야.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여건이 주어져야 하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관계다? 마귀와 관계는 원수라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지. 알지는 않아, 직접 능력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라고요. 네. 아브라함 얘기 나오죠? 어떻게 자기 자식 100세 낳은 아들을 눈에도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 지성, 감성,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여도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야. 주시님도 주님이시오, 취하시도 주님이십니다. 관계성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다고? 아브라함은 내 벗이라고 그랬대잖아. 관계가 벗이야. 친밀감이 있어. 친구를 위해서 목숨도 줄 수 있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벗이라 인정했단 말이야. 관계가 달라. 그런 관계니까 아브라함도 친구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면 자식도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이야. 내 목숨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 생명도 내려놓겠다는 말이에요. 이 관계성이 있으니까 믿음과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어요. 서로의 다른 체제입니다. 서로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신뢰해야 하네요? 서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체제를 알고는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는 북한 사람들은 다 일인 줄 알았어. 뿔 달린 걸로 다 표현했어. 방공 그 교과서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공산당은 다 이 뿔 달린 일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거기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라 이리가 사는 데로 나가는 거였어. 어쨌든 서로의 체제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관계가 없다 보니까 서로 불신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김정은이 3세대가 지났는데 그 어린아이가 뭐 지금 핵폭탄 운운하면서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유린하고 있어요. 남한이 유엔에 동조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면 너희들부터 감옥, 옛날부터 그래서 불받아 만든다. 서로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원수 관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은 이만큼 관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는가 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한 난도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지. 여러분 전혀 꿈도 못 꿔봤지 이런 말. 그러나 경계하고 또 조심해서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뒤에 보면은 그 행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혀의 조심성, 혀의 도발적인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행함에 대한 다양한 그 행함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신속하게 행함이 결정적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게 뭐냐? 혀의 위험성.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입법자고 하나님만이 재판자다. 이런 말씀 쫙 하면서 이 혀의 위험성을 얘기했어요. 특별히 우리 여러분 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말 무심코 하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는 1초면 돼. 근데 그 상처를 치유하고 하는데 몇 년도 걸려. 그걸 알면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모른 척 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 나 상처받았어. 너 말 때문에. 이런 사람도 거의 없잖아. 그리고 제 속으로 그냥 욕만 하지. 누가 얘기를 하느냐고. 드러내지 않지. 그러면 모르면 계속해서 나는 그것이 상대방의 상처를 주는 줄 모르고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 사람들에게. 입만 열면 그냥 말만 따발총이야. 사람들마다 그냥 가슴에 빗을 꼽아. 올 1년은 특별히 입술에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입술에서부터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증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같이 그렇게 입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얘 너 많이 변했어. 뭐가요? 나 변한 거 모르겠는데 너 말 변했어. 너 입이 변했어. 너 혀가 변했어. 증거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에 올해도 간증과 증거가 있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바라되 이러한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합력해서는 아름답게 이루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뭡니까? 가짜 아니면 생명력이 전혀 없는 종교인일 수 있는데 혹은 우리 자신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귀신이 알고 있는 지적, 지식적 그리고 신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되지 않냐고, 정말 관계 속에서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근심과 걱정과 분노와 그리고 집착과 욕심을 포기하면서 나의 온 삶을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반드시 열매를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행함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보여주는, 나타내는, 증거하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구원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